이제 성전 짓기를 마치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자리에 놓고, 그리고 이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임재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것을 깨달아 알았고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를 다짐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설계도를 따라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기구들을 다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대로 하나님의 이 성전의 의미와 가치를 놓고 솔로몬이 기도를 해요. 이 성전은 볼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성전에 계실 만큼 작은 분이 아니시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런 기도를 마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요. 그러면 이 영광이 임하게 된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셨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 즉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 애굽에서 나와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해요. 그리고 그 전쟁을 했던 시대 사람들, 그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제대로 모르잖아요. 그럼 지금 이 성전을 짓고 성전의 이 낙성식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재물을 태우시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가득했는지를 자기들이 했으니까 그걸 알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의 의미, 그런 것들을 바르게 깨달아 알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그들은 경험했다고요. 근데 이 내용이 이런 지금 나누는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셔요. 말씀으로 한번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의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 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리라.
여기 보면 그 영광을 보고 어떻게 했냐? 돌을 깐 땅에 엎드려서 경배했다. 그럼 돌을 까는데 엎드리면 이게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경배했다. 그리고 뭐 어떻게 하느냐? 감사하고요. 에, 그는 선하시다.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그리고 그 약속한 대로 이루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그게 뭐냐면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지금 생각할 수 있느냐? 그러면 성막을 지을 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성막이 지어졌을 때, 지금 이런 일이 성막을 지어졌을 때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성막이 지어졌을 때 있었던 일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할까요? 전해졌고 들었겠죠. 근데 그러한 일이 성전을 짓는 일에도 동일하게 역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선하심이 영원하시구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인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에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에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처음 성전을 짓고 제사가 얼마나 크게 드렸는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사한 것이 크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온 백성이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들이 얘기했느냐? 선하시다. 그리고 뭐냐? 그는 인자하시다. 이것을 이 고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것으로 이것이 나타났던 거예요. 계속 볼까요?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마더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라.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시를 7일 동안 행한 후에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 1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기뻐하고 즐거워했대요. 이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좋아서 온 거잖아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다 이루었을 때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네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예. 그런데 이들이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어디를 향해요? 이들이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죠. 그러면 이렇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성전을 내가 바라본다. 그러면 그 성전을 바라볼 때 그 성전에 대한 백성들의 그 성전을 바라본데 성전이 어떤 곳이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도 얘기해요. 이 성전을 향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바라본다. 그러면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식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떠오르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한 대로 그 솔로몬이 기도하기를 마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지내고 난 후에 백성들에게 뭐가 충만했죠? 그렇죠? 기쁨이 그들에게 막 충만했잖아요. 이러한 모습들, 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했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라고 했고 솔로몬 시대에 그것을 만들었어요.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제사를 드리기 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잊고 살아서 고통을 겪다가 성전을 바라보는 순간 그 지금 있었던 일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과 그리고 성전이 지어져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자기들이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다시 기억되어서 하나님과 우리는 이런 관계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지. 그런 것들을 다시 생각해서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더 볼까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선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전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구별하셨다라고 했을 때 왜 성전을 하나님이 구별하셨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그대로 순종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감동을 주어서 짓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고 솔로몬이 지었고 하나님이 모든 설계도를 하셨고 거기에 필요한 기구들을 다 만들게 하셨고 그리고 솔로몬이 이 성전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했고 거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고 우리가 그 응답하셨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영광이 가득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막 기쁨이 충만해진 상태가 되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어떻게 되느냐? 회복되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는 그 마음속에 이런 일들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이렇게 영광 가운데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미 이 성전을 선택했다. 이 성전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성전을 짓도록 하고 설계도를 주고 임재하고 이런 내 마음은 변함이 없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이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변치 않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마음이 변했다. 그러면 그 마음을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되겠죠. 이제 그것을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뭘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죠. 율법은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나누었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시고 그 설계도를 따라 백성들이 만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백성들이 다 보고 경험하고 알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성전이 설계도대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 백성들이 듣고 깨닫고 또 그것을 순종하여 성전을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곳에 임재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하셨어요. 그 율법을 듣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면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네가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는데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된대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돼요? 뛰어나게 되는 것을 그 삶에서 경험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떡반죽 그릇에도 복이 있대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떡반죽 그릇에 복이 있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우양의 새끼가 복이 있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양의 새끼가 복이 있는 것을 그들이 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의 삶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놓고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설계도대로 지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성전을 왜 지게 하셨는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상적인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이게 이제 중요해요. 어떻게 하느냐?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이 얘기를 누가 해요? 이방인이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지금 교회가 여러 가지로 욕을 먹고 있죠. 근데 왜 그런 욕을 먹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놓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제대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놓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 우리의 이제 삶을 하나님 안에서 한번 우리가 이제 점검해보고 돌아봐야 되는데,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하느냐? 그러면 이걸 또 한 번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요.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설계도를 말씀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기구들을 말씀하시고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이루어 놓은 것,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루어 놓은 곳이 뭐냐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단순하게 건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곳, 그리고 나서 말씀이 이루어진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라든지 감사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만나고 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말씀이 100% 이루어진 곳,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 것.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연결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율법, 그 두 돌판만 그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삶에서 지켜 살아가면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임재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는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적이 한 길로 치러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이 지킬 때.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지냈더니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율법을 지키고 삶의 현장에서 그 율법대로 살아가면 그 율법대로 살아간 삶의 현장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현장이에요. 그것을 보여준 곳이 어디라고요? 성전인 거예요. 성전. 그런 의미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지고, 이 성전에서 되어지는 것들이 회복되면 곧 무엇이 회복되는 거예요?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성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이거 선택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말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임하고 지키면 이런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전은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100%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100% 이루어진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성전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한다 그러면 그 불순종한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또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의롭게 되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왜 우리가 의롭게 되느냐? 그분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복된 삶을 그 삶에서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지키며 살아가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를 지어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임한 것처럼, 임재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우리에게 주실 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우리의 삶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늘 일깨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